오래된 거는 아, 일단은 답은 좀 어렵겠네요, 진짜. 진짜 그렇다고. 누가 한 명 양보 안 하면 안 되거든. 자, 오늘부터 어쨌든 이제 산상순 예. 예, 1강부터 진도를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볼 테니까요. 성경 본문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권사님은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네, 산상수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또 암기도 하시고 또 되게 감동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산상순 제가 늘 말씀했던 부분 한번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설교자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산상순 공부하려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옥하는 목사님 혹은 뭐 주석가들 박윤선 목사님 또 이제 어디죠? 어디 교회인가? 저기 분당의 선한목자교회 누구더라? 아무튼 유명한 목사님들 산상순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다 이거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행위의 규칙으로 이제 다 봐요. 함께 공부할 예수님의 산상순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꼭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거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런 보편 속에서 진리의 진위를 왜곡하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볼까요? 그렇게 알고 있어.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진의를 모르니까. 네. 그 옛날부터 그게 인간의 도리라는 거 그런 법으로 막 그러니까 뭐래 불교의 경전도 그렇고 네. 어디에 뭐 유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건 다 부모에게 잘하자 형제들에게 잘하자 뭐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살자 그런 식으로 많이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몸에 배어서 성경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볼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하나의 저거니까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의 경전으로 보잖아요. 이게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제 그 불교에서도 뭐 이렇게 비슷한 말이 나와가 똑같아요. 있잖아요. 불교문제도.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볼 때는 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죠. 그대로 표현을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겉으로 드러나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윤리도덕적 행위의 규칙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문자를 봐야 되지만 문자 안에 있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그 표현이 나오냐면 뭐가 나오냐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냐. 그러면 해석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결과물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해석을 자기들의 관점, 윤리도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해석의 문제.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 목사라는 그 직임이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텍스트를 해석하는 거죠. 그 해석 작업의 다양한 방법이 있게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무슨 신학, 성경 신학, 성경에서 성경이 어떻게 의미하는지를 성경 전체의 의미와 함께 이제 분석하는 거, 성경 신학. 그래서 문단교 선생님 목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등의 그런 목사들이랑 설교가 다른 목사들 다른 이유는 성경 신학적으로 해석을 좀 깊이 하려고 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있죠? 우리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산상. 예. 기독교적인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성경들입니다. 힌두교도들이었던 아하트마 간디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상상꾼을 올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답니다. 우리나라의 백작스님도 이 상상꾼은 정말 최고의 강변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상꾼의 보편적인 이해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예수 믿는 자들은 싫어도 예수가 한 말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이나 보편적인 이해는 뭐냐? 도덕, 윤리 강령, 복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복받는 비결, 혹은 성공하는 방법, 성공 법칙, 이 정도죠. 한국교회 모든 설교가 제가 모니터링 아무리 해도요, 이런 언약적인, 신학적인, 묵시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모든 분들 이 틀 안에 다 있어요. 목사가 아주 요즘에는 강사하는 것처럼 세련되게 옷 입고 강대상도 다 깨끗하게 해놔요. 크리스탈로? 네, 그 강연하는 것처럼 요즘 마이크 이렇게 딱 대가지고 이렇게 실막 해가지고 일어나면서 막 멋있지. 그래서 되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 삶의 위로가 되는 얘기, 혹은 이런 거. 그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집사님 그런 교회 문제도요, 위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나도 저번에 그거 기독교 TV 글을 봤더만은 어떤 목사님인데 완전 서른도야. 옷도 있잖아. 양복이 팍팍 빛나는 걸 입고 찬양을 하는데 완전 트로트 가지고. 재밌게 잘하세요? 아니 너무 이상해. 귀신 같아요.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쫙 해가 포마드 쫙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양복 쫙 빼입고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막 찬양을 하고 찬양을 이끄는데 목사님이 다 하는 거야. 찬양 이끌고 말씀 전가하고. 그런데 전부 다 트로트로 부르는 거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세미나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식의 오늘 하루 동안 살아야 할 삶의 의미 다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받아서, 문제는 나를 위한 말씀이 된 거죠. 나의 윤리, 나의 행위, 나의 행복, 나의 의, 나의 강령,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때 주실 말씀, 이런 식으로요. 그게 뭐 나쁘다고 하면 좀 그래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복음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이제. 그런데 정말 내려오셔서 성경, 그것도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설교하신 내용이 과연 인간의 의를 세우고 인간을 가치 있게 해주는 도덕과 윤리 혹은 복받는 측면에서의 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냐?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저는 최소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절대 윤리나 도덕 혹은 성공 법칙, 마음의 평안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한 내용 아닙니다.
내려오셔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 삶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산상수훈. 다시 말해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성도들에게 경험되는 신앙이, 그러니까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행하여야, 지키고 순종하고 적용해야 할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인생, 오늘도 그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지요. 네. 그게 성경이 아니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걸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셔요? 마음이 가난하게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함이 뭔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를 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오는 성도의 삶 속에서 팔복, 율법의 완성, 참된 금식, 참된 기도, 참된 구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하셔요? 뭘 기도하셔요? 깨닫기를. 금식하셔요? 저희 교회 옛날에 금식 많이 했어요. 아니, 밥 안 먹는 거 말고 저희 교회에서는 금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을 다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갈급해 하는 마음. 그건데. 네, 그래가지고 저희 5일 동안 했어요. 5일 동안. 성경 읽고 그 성경 쓰고. 일부러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런 과정도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밥은 식사를 하시면서. 밥은 진짜. 열심히 먹으라고. 밥 안 먹고 헬렐레 해가지고 이게 주님 주시는지 사단이 주는지도 모르게 헷갈려서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되게 진짜 개혁적이시네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목사님 말씀이나 그 김성수 목사님 말씀이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던 거예요. 그게 토대가 됐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진짜. 근데 금식하면 다 음식을 끊고 곡기를 끊는 거. 네,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렇게 해서 안 먹고 물만 마시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진짜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병신된 분들 많이 계시고 죽으신 분도 계시고 성공한 분도 계시지만. 진짜 우리 여전대가 한 명이 걔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여잔데 허물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6억 전도사 찾아가는데도 사람 올라가고. 그런 곡기를 끊는 거,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이 말씀에 하늘의 그 진리를 먹으면 이 땅의 양식이 이제 금식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금식 구제하세요? 구제. 구제해요. 그렇죠. 구제도 구제 헌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쌀 주고 반찬 주는 거는 그 사회 봉사 단체가 하는 일이고, 그거 잘 해야죠.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양식으로 건네주는 거 구제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 산상수훈의 문맥 볼게요. 이거는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성경의 해석에서는 문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문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 앞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파하며 귀신 들린 자, 병자를 고치시며 네, 밑에다 한번 읽어주셔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병과 모든 아픈 것을 고치시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설교하기 직전에 항상 이적을 행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예수님이 이제 그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의식이 생긴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전해요?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들을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병자를 다 고쳤어요. 다 세웠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 그게 마태복음 5장의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이유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진리를 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나음받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죠? 병 걸린 사람도 나중에 병이 나음을 받았지만 또 병 걸려 죽었단 말이에요. 이적 자체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건네주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적을 행하는 교회나 은사 막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건 되게 왜곡된 신학인 거죠. 그런 측면에 이적의 본질, 이적 자체는 진리와 복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응답 많이 경험하셨죠? 그 기도응답이 우리한테 뭘 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확신을 주지만 그것 자체는 복음의 진술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하시고요. 산에서 가르치심 보셔요.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자 예수님이 제자들만 앞에 나오게 한 후에 산상수훈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4장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인데 선악과 묵은 아담들이 병들고 죽고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사망의 가시적 증상이 천국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악으로 죽고 있는 자들이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군중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인데 군중들이 천국을 오해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유대인들이 민족 메시아 사상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었던 천국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해된 메시아 있죠?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였던 메시아 사상은 구약적 민족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과 권력이 있는 자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 인간이 원하는 메시아관이고 구약적 메시아관입니다.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가치가 인정되고
확장이 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군중들이 그렇게 이해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천국을 다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인간의 행위와 자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침투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은 구약의 신의 산, 즉 율법이 주어진 산을 부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르신 이 산은 사실 구약의 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선포된 산이 어디지요? 신의 산.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순 있잖아요. 신약. 네. 구약이라 그러고. 이건 이제 산상순. 네. 그러니까 산상순은 어느 산이에요? 네. 신약의 산. 이 신약의 산은 뭘 예표하는 거냐면 구약의 산, 신의 산이죠. 이거는 산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산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이렇게 송아지라고 쳐요. 진짜 어떻게 그림 뭐야? 뒷사람 잘 그리는데.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신앙은 종교는 다 우상이 다 있었어요. 우리도 만들자.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이에요. 만들어 놓고 내려왔어요. 모세가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요. 너무 쉽게 던지고 던져가지고 여기서 몇 명 죽었어요? 3천이 죽었어요. 그럼 이 그림이에요. 율법이 하나님 백성에게 떨어지면 자신이 선악과 먹은 하나님을 만들어낸 우상 숭배자라는 게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3천이 죽어요. 됐죠? 그럼 신약의 산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물론 성령 강림을 당겨서 성령이 임하니까 3천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도행전 말하는 네, 사도행전. 이거는 그 성령 강림을 예수님이 미리 예수의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산을 부수고 구약의 산을 통해서 신약의 산을 설명하는 거죠. 그 율법, 그 다음에 이거는 은혜,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뭐냐? 율법을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는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진리가 뭐예요? 어머님, 엄마 있어요? 어머니라 그럴까요? 어머니 있어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어요? 딱 어머니한테 느낀 게 뭐세요? 권사님 어머님이죠. 네. 그런 권사님이 어머님이지 어머니는 아니죠. 그렇죠. 내 어머니, 권사님 어머니, 집사님 어머니는 있어도 어머니는 없는 거죠. 이름만 있는 거잖아요. 잘 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만 있는 거지. 목사 있으세요? 목사가 뭐예요? 목사라는 이름만 있지. 그 진리를 전하는 그 목사는 내 목사, 네 목사, 우리 목사는 있는 거지. 목사라는 이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도 진리라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 율법이 깨어져야 그 진리가 설명된다고. 그래서 율법이 떨어져서 이 율법의 내용이 구약에 설명된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완전 정신 또라이거든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뭐 하는 거야, 너? 안식일을 왜 먹어?
왜 안식일에 이래? 저 율법도 폐하려고 했지, 나쁜 놈아. 막 그러니까, 아니, 난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그래, 그런 거. 그 설명하는 게 이거야. 니네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그게 산상수훈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게 세 가지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산상수훈이랑, 뭐예요? 비유 설교랑,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종말 강화 있죠. 요 세 개가 되게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사역 초기에 대중들을 향해서 선포한 거고요. 이건 사역 중기에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진 걸 설명한 거고요. 요거는 사역 말미, 특별한 제자들에게 모아서 12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한 게 이 종말 강화예요. 요 세 개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구약과 설명서 담고 있으면 로마서 갈라 이거 안 봐도 돼 사실은. 요거만 잘 이해하면 이거를 설명한 게 로마서 갈라디아 사실은 서신서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있죠? 한번 읽어보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모세는 이 홍해 도하 사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는 것이라고 하고요. 홍해에서 세상의 힘이라고 상징되는 애굽의 군대. 애굽의 군대는 누구예요? 홍해를 도하할 때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했죠. 누구예요? 군대는 힘을 상징하거든요. 내가 힘이라고 생각한 그거 있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세요. 교회에서 그 힘이라고 생각한 그게 안 죽으니까 뭐해요?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네끼리 해서 그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힘이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뭐예요? 밖에서 힘을 많이 쏟으면은 싸울 힘이 없어요. 그 진짜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이잖아요. 그럼 싸우지도 않아요. 진짜 정말 무너지기 직전이면 싸울 관심이 없어요. 아주 그냥. 아직 혈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애국 군대 내가 힘이라고 생각한 그 가치 있죠. 그게 끊어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안 죽었어요? 어떡하지 그걸 죽으면 아픈데. 집사님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죠.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그게 광야 40년에서 죽는 거예요. 이 광야 인생 속에서 광야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 생활은요, 하늘 양식을 먹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양식이 없으니까 인간의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거죠. 애굽의 군대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가치가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내면서 그들의 애굽의 자아가 다 죽게 됩니다. 옛 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예수로 상징되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세례로 시작하셨죠. 물에 빠져 죽으신 거예요. 세례는 세상의 죄악이라 상징되는 물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 40년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율법의 산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산에서 구약의 율법을 부수는 하나님 나라의 신유를 전하는 것,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은혜의 신약의 은혜의 산, 이거 누구 잘 아시죠? 다니시네. 네. 구약의 신약의 상징하는 신약의 산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산이고 두 번째가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은 두 증인으로 모형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부분을 두 증인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사도는 모두 두 증인을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산에 올라간 자들입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모두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변화산과 산상순의 산은 모두 구약의 시내산의 언약적 성취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옷이 휘어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별세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요. 별세 이게 헬라어로 엑소더스인데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하나님 백성의 구원. 예수님의 별세로 하나님 백성이 엑소더스 구원받는 거죠. 산상순 변화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별세,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의 산을 부수고 새 율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의 신의 산이 부수어져야 하냐? 구약의 율법으로 상징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은 그들이 출애굽한 지 며칠이요? 50일 오순절날 율법 받았어요. 6월절에 출애굽했고 6월절이 50일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율법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율법이고요. 이 율법이 6월절 이후 50이 되는 오순절에 선포된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율법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지 않고 죽었죠. 그들은 율법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들의 죽음이 바로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그 결과 3,000명이 죽게 된 거죠. 이게 뭐냐? 결론으로 말하면요. 유격적 나의 욕망이 죽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내 욕망이 있죠. 섬길 수밖에 없는 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 왜 교회에 왔어요? 오셨어요? 나의 욕망.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문제 해결 나 삶이 어려우니까 좀 기도해 볼까? 혹은 뭐 심지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까? 어떤 내 필요에 의해서 왔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네. 성령의 말을 전하는 설교자를 만나죠. 그 설교자, 그 교사는 반드시 왜요? 맞아요. 그 교사는 반드시 뭘 얘기해요? 그 복음이 뭐냐면 율법에 우리가 죽어야 할 내용을 얘기해요. 그가 그렇게 죽음이 뭔지 아니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먼저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온 사람한테 율법적 선악구조의 자아 욕망이 그 욕망이 죽어야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우상숭배의 자구나. 내가 나의 의와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 믿으려고 했구나. 요거는 죽어야 되는구나. 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거를 안 가르쳐주잖아.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그거를 안 가르쳐주잖아. 그거 배우는 것보다 그거를 더 쌓게 그렇지, 만드는 거지. 어떻게든지 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양한.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자맷들 목에 거들고 던지는 거라 그러고 지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애들 막고 있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일가를 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런 싸우는 교회 현상을 보면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죽어야 된다 소리는 안 하고 전부 다 살아야 된다 소리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권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이렇게 하니까는 물론 이렇게 존경해야죠. 예. 근데 이게 목사가 대접해 줄 필요가 있나요? 목사가 뭐라고? 목사가 잘하셨어요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아니 기독교 역사상 수십
50년을 내려오면서 목사님들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런 신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은 너무 좋잖아요. 말 잘해요. 맞아요. 그러네. 목사가 나쁜 놈이지. 때려잡아야지. 지가 신인지 알고. 그러네 진짜요. 나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 잘난 것도 없는데 왜 맨날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구나. 그걸 몰랐네 제가 그거를.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왜 그러지 나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한번 쳐다봐주고 진짜 얘기 한번 보여주고 진짜 손 한번 잡아주고. 못하고 지금 멀리서 바라봐야 존재고. 조영기 목사님 옆에는 아무나 가지도 못하고. 맞네요 집사님 말씀. 왜 난 그걸 못해가지고 고생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시성으로서 선생으로서 존경을 해야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냥 선생으로 존경. 실제로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면요 성도한테 존경 받아요. 고마워서. 네. 그런 거랑 그 우상으로 복 빌어주는 무당으로 대접하는 거는 다르죠. 무당 대접하려고. 그렇게 존경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죽어요. 신약에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즉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니까 3,000명이 살아난 거죠. 구약에서는 율법 때문에 죽고 신약에서는 복음 때문에 살아나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살아날 유일한 길은 중재자뿐이 없어. 사실 구약의 시내산에서는 3,000명이 죽은 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걔네만 죽이라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냥 얘네 다 죽이고 야 모세야 같이 하자, 다시 동업하자 그러려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돼서 모세가 예수님이 된 거죠. 구약과 시내산 사이에서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과 산상수훈의 산에 누가 있는 거냐면 누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진짜 생명으로 살아났고요. 이것이 복음이고 산상수훈이고요.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사이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의 삶의 내용이 산상수훈이고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기록된 문자가 성령에 의해서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기록되어진 오늘 설교 딱 이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네, 우리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새겨져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담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의 마음을 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막 대적해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물론 아플 때는 아각거릴 수 있지만 다른 차원이죠. 그거고요. 그 문자를 넘어서 살아가는 말씀이 된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지켜야 할 율법이고 복받는 비결이라 가르친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요. 산상수훈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옛 성전은 그것 자체가 부정과 자체 충돌을 가지고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 명령하시니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은 자신을 부정할 때 생명나무가 보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말씀 안에 자체 충돌, 먹어서 죽고 먹지 말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런데 아담은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했죠.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막으셨어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그들을 죽이고 해체시켜 생명나무를 보이시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계시록에 가면은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만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읽어주셔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죽이고 생명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옛 성전을 파괴하여 옛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 성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념은 옛 성전, 신의 산의 사상입니다. 구약은 모든 종교와 선악과 먹은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입니다. 읽어주셔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고요. 신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요. 은혜로 끝나요. 산상수훈은 구약의 저주를 부수고 신약의 은혜를 선포하는 책이에요. 선악과 먹은 아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데, 그래서 선악 판단의 주체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타자를 정죄하는데 자기 성을 쌓아가는데, 그들이 바로 저주의 노땅으로 살고 있는 인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주고 자기를 지키는 성을 부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불성벽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라고 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이 떨어질 때 입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입은 말이 나오는 곳인데 그 말은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입의 검으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한국교회의 큰 신학적인 차이가 뭐냐면 요걸 극복해야 돼요. 다양한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이원론과 일원론이라 그럴게요. 이원론은 뭐예요? 이원론 사상, 철학 사상. 이 세상은 두 개의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선은 뭐예요? 하나님. 이 악은 뭐예요? 사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사탄의 시험이죠. 우리가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 사탄의 개소리죠. 우리가 아픈 이유는 사탄의 속임수죠.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사탄의 역사죠. 이렇게 해놓고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드는 구조가 이원론이에요. 한국교회가 요걸 극복해야 돼요. 요거 극복 안 하면 이거 완전 무너져요. 이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세상을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눈이 두 개잖아요. 근데 하나로 보여요? 진짜 뭘 보든지 딱 두 가지를 판단하게 돼요. 네. 눈이 두 개인데 이게 우리 시신교에서 하나가 돼야지 하나로 보이잖아요. 세상은 다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를 하나로 봐야 돼요. 선과 악을 하나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율법과 은혜를 하나로, 어두움과 빛을 하나로. 두 눈으로 보고 입 하나로 말아. 네, 맞아요. 두 개로 보고 하나로 말해야죠. 이거예요. 이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보냐? 여기서 큰 변화가, 여기에서 두 개를 보고 있는 나가 죽어야 돼요. 율법의 선악 구조의 그 나가. 그러니까 이 악의를 어떻게 선으로 봐요? 요셉이 그런 얘기했죠.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갔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들 다 만나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뭐라 그래요? 형들이 이제 쫄아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하나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으로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양식을 맡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받은 거예요. 욥이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 악을 선으로 받는 작업 속에 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그거 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함정 있어요? 예? 함정 있어요? 함정이요? 아니 무슨 내가 함정이 빠지면 괴롭혀요. 고사이잖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치요. 그럼 나한테 고통 주는 저거, 눈물 주는 저것도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고통으로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 좀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당황스럽죠. 내가 보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깨달으면은 이 악을 그 하나님의 의도로 알면 물론 마음은 아프고 고통을 받지만 그걸 이제 내가 용서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을 선악으로 보지 않고 하나라 보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과 지옥이 하나가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뭐 무슨 지옥 무서운데 눈깔 꼽히는데 팔 잘리는데 천국은 좋은데 실제로 그러지도 않을 텐데 뭔지도 모를 텐데 이 두려움을 하나로 보는 거죠. 이 인생의 쉬운 예로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눈물, 아픔, 좌절,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진리를 담은 자에게는 이 세상을 해석하는 눈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싸우죠. 사모님이 왜 그런지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싸우고, 사모님도 저 사람은 해석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뭐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싸우잖아요. 아니 고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네. 이유가 있어서 고통을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 나가 안 죽으니까 싸운다고. 나가 안 죽어서 싸운다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어떤 하나님의 의도 이전에 인간이면 누구나 당하는 고통들이죠. 그러니까 모상님이 이율론적으로 보는 거를 갖다가 일론적으로 보면은 싸움이 끝나는 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그지? 두 가지를 보다가 하나로 보면은 서로 양보하게 된다. 그건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지. 죽지 않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나가 죽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지. 특히 이제 교회에 이제 헤게모니 싸움을 하잖아요. 권력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두 개인데 사물은 하나로 보이는 것이고, 귀도 두 개인데 하나의 소리로 듣는 것이고, 흔히 입은 하나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사람의 입도 두 개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나오는 아래의 입과 하늘의 말을 배우는 거듭나게 하는 위의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입으로 교육받아야 돼요. 율법으로요. 네. 그래야지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상수는 아래의 입, 율법의 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의 입, 은혜의 입으로 교육받아 진짜 생명이 되는 성도의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성도가, 율법으로 태어난 모든 성도가 하늘의 아버지의 입으로 교육받아서 온전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는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산상순을 찬찬히 읽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사람들이 보는 문자와 표피,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말을 듣고 양식으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자 없이 혼자 읽으면 문자와 율법으로만 보게 돼요. 그렇게 읽고 그들에게 들어서 열심히 율법적 수고를 하면 그 수고 때문에 안식이 없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 것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교사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사가 역사 속에서 목회라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나누고 그 말로 교제하는 거죠. 산상순의 이 복이 우리의 마음과 역사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험하시면서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되셨으면 좋겠어요. 찬찬히 그 원고 아니 세례 요한 있잖아요. 네. 세례 요한에 저거 예수님의 길을 닦았잖아요. 네. 근데 강야에서 그게 너무 조금은 풀리는데 안 풀려가지고 강야에서 외쳤잖아요. 네.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데 약대트롯을 입고 네. 가죽띠를 띠고 네. 메뚜기 석청. 맥두기가 서청을 먹었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진위가 뭐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율법 그러면서 요한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거 해로 그거 해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제자들을 요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그 사람이 너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리고 뭐 하니까 다 병든 자가 낫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이 뭐 잘려 죽잖아요. 그 요한이 그 하는 역할은 율법에서 똘똘 묵지가 있는 그쵸. 그죠. 네. 그거로서 해가지고 목 잘려가 죽는다 하는 거는 첫째 나가 죽는다. 그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나가 죽는 거죠. 근데 근데요. 아니 근데 그게 약대트롯하고 가죽띠하고 그게 뭐 그 가죽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겠죠. 근데 아직 정확하게 저는 좀 분석은 못했어요. 그게 아무튼 석청. 예, 석정은 돌 그거 꿀이잖아요. 예, 돌 야- 속에서 나는 그 돌에서 나는 꿀. 예, 근데 띠가 있었나요? 예, 허리띠, 띠 있고 그다음에 양털옷인가? 예, 낙타털. 낙타. 그 낙타털은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낙타는 김멜이고 낙타 율법의 옷인가요? 그 김밀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게? 낙타. 헬라어에서. 예. 예. 아니 히브리요. 히브리예요, 김밀이. 예. 예. 그럼 낙타. 헬라어는 그게 뭐예요? 알레페트 감마. 감마. 예, 헬라어 문자 하나는 의미가 좀 없어요. 히브리어만 있어요. 문자는.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기가 좀 이렇게 적용하기가 비유를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을 설명할 때 온전히 율법 덩어리로만 설명하지 않았다고 저는 봤었는데 그 앞에 아니, 그러니까 회개하라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아니, 선포가 되어 회개하라 하는 거하고 회심하고는 또 틀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의 흐름을 보고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그 약대 토록과 띠가 석청에 뭘 의미하냐? 네네, 그게 그 진위가 뭐냐. 그거는 정확하게는 봐야죠. 공부해도 잘 만만치 않을 것 같는데. 그게 궁금해요. 그게 좀 많이.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못 보셔서 메뚜기하고 석청 그건 뭐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는 게 이렇게 뭐죠? 자료가 많지 않아요. 주석도 그냥 없어요. 그거 없어요. 만만치 않으니까 성경 신학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추론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핸드폰에 헬라하고 히브리어를 깔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보니까니 뭐 석청이라 하니까니 뭐 빈 그거에 나무 안에 뭐 그거 그 안에 있는 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다지 그렇게 많이 안 나가 있더라고요. 이건 없어요 많이요. 그냥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거지 의미로 파악하기가 그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그 이파리 들고 왔잖아요. 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 성도의 헌금이다. 근데 너무 막 그 많은 그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긴 있는데 네.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만만치 않다니. 예, 그게 힘들더라고. 그게 뭐 성경에서 구약의 돌은 예수를 그 정도까지는 돼요. 예. 돌은 예수를 상징한다. 물은 예. 진리를 상징한다. 불은 심판. 이 정도는 되는데 그런 개별적인 거 다 일일이 묻어놓으면은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건 매우 어렵죠. 그런 성령을 받아가지고 뿅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역사 속에서 그런 걸 연구한 책이 별로 많이 없어요. 언어를 좀 공부하면 추론 정도는 가능한데 의미가 있나요? 그거 다 의미로 주어주셨죠. 다 의미로 줬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요. 언어에서 말하는 언어를 보면은
굳이 이게 해석을 안 해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개혁성경이나 세번역을 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근거 없는 권위로 내 거를 드린 거죠.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헌금을 바치라 그랬어요. 헌금을 바쳤단 말이에요. 문자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헌금을 바치라는 그 진의는 돈 바치라는 얘기가 아닌데 문자로만 들어가지고 헌금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행위를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행동이 된 거죠.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 예. 네, 진짜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많이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말씀의 경험이 있어요. 예, 그 신비적인 건이 아니더라도 이게 평신도 성도님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경험 다 있으셔요. 그런 배우도 있죠.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요. 오늘 얘기 집중적으로 핵심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네. 핵심만. 종기가 뭐죠? 종기. 종기가 왜 나요? 전기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세포와 썩는 거 아니에요. 세포와 백혈구와 세균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세포나 백혈구가 죽으면 그게 고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흔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지 나사로에게만 종기가 있어요. 부자에게는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성도가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밖에서 진리가 들어오죠. 이 진리가 나를 공격해. 그리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진리의 전쟁. 그 전쟁에서 나의 율법적 구조인 나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성도는 이거를 고난으로 감지해요. 그렇죠? 그러면 고난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인간이면 당하는 그 희노애락, 애오욕, 7정의 그런 감정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옛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그거 있죠. 그게 고난이고 그런 고난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요. 나머지 고난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법칙으로 수영하고 있는데 3m 물에 제가 빠졌어요. 전 수영 못해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주여! 그러면 주님께 살려주세요.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 고난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다 각자가 사연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의지가 있으시지만 그 자체에 하나님이 해결한 증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자살할 수 있고 정신질환 걸릴 수 있고 저주받는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위축돼 있어요. 고난받는 거, 저주받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런 부분, 그 종기, 그게 그 진리 전쟁. 그러면 이런 영적인 경험이 진리가 들어오는 그 과정에 이 진리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제 음부의 고통 속에 있는 부자가 음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상징되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죠. 나사로를 내 5 형제에게 보내달라.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음부의 고통이 뭐냐? 24절에 보시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뭐요? 24절 물 보이세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어디요? 혀
내가 불꽃 가운데 이게 음부의 고통이에요. 갈만하지 않나요? 힘들죠. 뭐가 힘들어 이게요? 힘들죠. 아니 그 뭐 입에 물이 없는 거,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 뭐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못 깨달으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 불교 저기 지옥 아, 있잖아요. 지옥. 뭐 야차들이 찌르고 눈알 그런 고통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갈만하지 않나요? 그 이런 고통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제가 썼어요. 이런 고통의 핵심은 뭐냐면 진리가 없어서 그의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게 되는 것. 네. 권사님 오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저요? 여쭤봐도 되죠? 68인가? 68이. 얘기해요. 58. 아, 58이죠? 아직 한갑은 아니시죠? 아, 한갑은 60. 집사님. 60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이, 진짜. 58이래요. 57. 집사님. 51예요. 안 되시네요. 아, 동갑이세요?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이 인생이 살아오셨는데, 이 인생에 대한 이 50년 살아온 인생의 심판은 누가 해요? 심판 누가 하냐고요? 네. 제가 하죠. 그쵸. 확실하죠. 이것만 알면 돼요. 내 인생을 심판하는 심판자는 나예요. 그쵸. 50년, 60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그 인생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이게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죽었어,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날이 날 심판한다는 거예요.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게 날 심판할 때 내 안에 욕망이 있죠. 그 욕망을 따라 쭉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욕망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거.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 죽여요? 요거를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자는 불이 혀에 물이 없어서 불꽃 속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 원문을 보면은 불이란 단어 보세요. 시편 21편 9절에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불이 있지요. 우리를 태워 죽여요. 고전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면은 정욕이 불같이 타는 걸 막아줘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세미나 할 때 저도 들었어요. 청년 때요.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돼요. 뭐예요? 이건 해석하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하나 되면 이 세상의 기쁨이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 얘기요. 우리가 신부로 여자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정욕이 죽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지 않으면 선악과 먹은 인간의 율법적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 그를 지옥에 가게 하는 거죠. 내 정욕이 확 타올라요. 그것이 불지옥인 거죠. 진짜 욕심이 끝도 한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막 욕심 자체가 막 억압당하면 욕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도 있지요. 거기도.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불이 확 일어나서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화를 가지고 살면 그 화가 누구를 공격해요? 나를 다 그 우리 어르신들 할머님들 마음속에 화를 한으로 갖고 계셨잖아요. 네. 그 한이 쌓여 있으면 실제로 한의학에서도요 화나 분노가 들어오잖아요. 몸에 돌아다닌대요. 그렇다. 돌아다녀가지고 혈관에 들어가면 혈관 막히고 몸에 들어가면 그게 암이 된대요. 쌓이면은요. 불이 가득한 인간의 욕망이 있지요. 이렇게 주님과 혼인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불이 가득한 것이 고통이에요. 고통 받고 계셔요? 아니요. 두 분만 아니셔요? 고통 안 받아야지. 집사님 고통 받고 계셔요? 물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통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치요? 근데 들어온 고통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것도 놔버렸습니다.
인생을 이제 운전하다가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난 들어오잖아요. 화가 나를 공격할 때는 나중에 그 운전자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들어온 그 고통, 화가 나를 고통스럽게. 그렇지. 그래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그 사람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그 뭐냐 압력밥솥에 압력이 가득한데 부출구가 없으면 어떡해. 펑. 많이 배우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네.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물 있죠, 물. 예, 물. 2페이지. 예. 2페이지. 물 있죠, 물. 물은 은혜와 진리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죠. 4개의 강, 물 나왔고요. 노아의 홍수 물이죠. 애굽에서 군대 물에서 죽었죠. 에스겔 환상에서의 성전에도 물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밑에 각주의 4번을 보셔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어디서? 배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의 배는 우리의 욕심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저들의 신은 배요했대. 이 신이 우상이에요. 배가 인간 욕망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욕망의 근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예수 믿으면요. 물은 진리 상징하고요. 불은 심판 상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라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과 같은 게 뭐예요? 심판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이해되셔요? 네.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으니까 누가 구원받았어요? 네,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옛자가 불에 의해 심판을 받으니까 새 자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물, 불 이거는 진리인데 이 진리는 구원하는 진리 이전에 심판하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정말 다 이해해야 돼요. 심판은 예수님 안 믿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심판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완성됐잖아요. 내가 심판받아서 너희가 살아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안 믿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불과 물이 증명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의 고통의 핵심은 뭐냐면 물이 어디에 없어요? 혀에. 혀는 말하는 데죠? 네. 물이 혀에 없어서 말을 못하죠. 그게 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당하는 음부의 고통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 이게 음부의 고통이에요. 다른 건 고통이 아니라. 이게 진짜 고통인지 알아야 돼요. 말 못하고 바짝 말라서 불에 타서 죽어가는 게 고통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한테 이 말이 들어오면요, 진리가 혀에 들어오면 말하게 돼요. 뭐 단순히 기도하기 이전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간증하고, 기타 등등의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전리 2페이지 아래쯤에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요. 당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선지자가 구원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르고 자신들의 종교적 의의와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이유는요, 그들이 율법적이지 아니해서요? 도덕적이지 아니해서요? 왜 그들을 비난했어요? 왜? 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싫어했어요?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 뭐 이렇게 욕심 착하게 좀 살아요. 아유, 율법으로 살아가자. 율법에 뭐가 나쁘? 되게 착했어요 그분들이요. 되게 왜 미워했어요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왔네. 종교적으로 성경을 자신들의 신학적 틀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악이에요. 아주 악독한 악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해석이라 하는 거 자기에 맞춰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까 장로님이 목사 나쁘다고 목사님 그 성경 근거 했잖아요. 그것처럼 악랄한 게 없어요. 그렇죠. 목사가 표적 설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 이거는 나의 뭐겠네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이 어떻게 해요? 나의 뭐 말하자면은 뭐라 이야기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혀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부자예요? 내가 혀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이나 주시는 뭐 느낌 같은 걸 통해서 아 나의 요런 것들이 지금 고통스럽다 이렇게 내놓는 게 잘못이냐? 그게 지금 그거는 그냥 반성하는 쪽이라 그럴까요? 아니야.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위험할 수는 있죠. 그렇지. 그게 말하자면은 여기에 말씀대로 그 신학적인 성경 신학적인 바탕이 안 되고. 네, 그렇죠. 그죠?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구한테 이제 뭐 남편이나 아들 딸들한테나 고통을 당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나를 공격해가 오니까 그게 나한테 불이었다. 그게 나한테 지옥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적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게 뭐 다 틀렸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위험할 가능성은 있죠. 개인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큰 성경의 오류는요. 성경이 뭘 증언해요?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큰 신학적 오류는 성경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증언하는지를 모르고 자신들의 율법적 선악 구조로 성경을 행위의 규칙으로 자기 의를 쌓는 방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정확하게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하죠.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성경이 교회를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학적인 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개신교가 안 그러고 있어요? 왜 온땅교회는 왜 추수감사주일 왜 안 지키냐 그래? 왜 그 중요한 절기 왜 안 지키냐 그래? 안 지키면 안 돼요? 근데 그분들 왜 그러냐면 추수감사주일은 야 한결이 하지마. 담비냐? 민준이구나. 우리 애들이 잘 왔어. 안녕. 그 추수감사주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추수감사절기? 추수감사절기 없어요. 없지요? 예. 다 있는 줄 알아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죠? 그렇죠. 그거 지켜도 돼요. 헌금 내도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고 해 뭐라고? 그리고 너네 이상한 데다. 왜 없는데 왜? 그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에 있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 있죠. 감사원 성경에 있어요? 1000번째 성경에 있어요? 장학헌금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게 성경이 있는 거라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탄신일이 12월 25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1000번째는 솔로몬 때문에. 그 1,000마리 소를 바친 거지. 요즘 1,500번째도 있어요. 대박. 그 1,500번 하면 얼마야? 그. 10,000원씩만 하면 1,500만 원이야. 이거 완전히 뭐 들어온 돈이죠. 1,000번째 하면 복 받아요. 했어요. 다 하셨어요? 다 채웠어요? 온땅 교회야. 이렇게 또 하시니까 또 이렇게 배우시는 거죠. 1000번째도 해보고, 다니엘 해보고, 했어요. 죄송해요. 네. 아무튼 이게 성경이 없는데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런 거 하나 틀을 깨기가 힘든 기독교. 그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이 안 되죠. 장로님도 자기가 기름 부은지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지 알아요. 예, 그런 줄 알아요. 그냥 그 교회에서 이렇게 너 장로님 해주세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저희 교단에서 신학교 나오고 공부해서 자격이 주어져가지고 목사하세요 자격이 주어진 거지.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고 뭐 하나님께 섬기고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목사님이. 성도들이 동조했어요. 아무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3페이지로 가실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성경은 누굴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해요. 그 얘기 쭉 했고요. 쭉 내려오시면 그리스도의 말씀 보셔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성경이 누구의 말이요? 그리스도의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그리스도의 말이 주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3페이지 맨 위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봉사하고 행사하고 뭐 해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됐죠?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권사님 이거 주시겠어요? 믿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지요. 듣는다는 것은 그것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된 성경 말씀이 있지요.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성경을 증언하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우리에게 들릴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어정감이가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체적인 힘이 근원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고 권함을 받지 못한다는 쪽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기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보는데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걸 모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장 큰 악이라고 탄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성경의 증언.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의 증언의 핵심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지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의 사실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신 거죠. 그게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누가복음 24장 이하 보세요. 설명이 되니까 이거 한번 집사님 읽어주셔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고나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은 저물었나이다 아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다투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다 아시죠? 가시는데 엠마오로 가는데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보라 했더니 놀랬어요. 그리고 간다. 근데 한 분이 오셔서 니네 어디 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엠마오 가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이면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는 달라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해야지만 우리를 구원해요. 본문 보세요. 예수님 뭐 하셨냐면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뭐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한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인 줄. 그때 전까지는 예수가 부활한 그 예수인지 몰랐는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 예수님 이건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예수는 그들에게 뭐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막 구약성 가르쳐줬어요. 예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뿅! 어디 가셨어요? 우리 안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그 진리의 말을 듣고 그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말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밖에 있는 예수를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요. 성경이 풀어주실 때 성경을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먹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31절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그들 앞에 보이지 않게 되셨고 그 예수를 알아먹은 제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자신들의 영적 경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겁다라는 게 성령 받을 때 좀 뜨거우셨어요?
어떤 분은 막 불이 막 들어온 것도 느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네. 어떤 분 다르죠. 막 불이 막 이렇게 또 진짜 뜨거워진다고. 어떤 목사가 이렇게 몸이 뜨거웠어요. 안수를 딱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요 안수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저까지 튀었다니까요. 이렇게 튕겨 나갔어요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완전 짝 뻗어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어떤 느낌이 느낌이 뭐라 하냐면은 이게 내 안에 있는 게 뭐게 막 그러니까네 내가 누워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손으로 막 발로 막 사오고 있는 거예요. 가위 눌린 거 그런 건 아니 눌린 거 아니고요. 되게 신비적 경험이셨어요. 예. 하여튼 여자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부흥에 있기 전에 저는 막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거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갖다가 하고 이제 그 부흥에 딱 참석했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나오는 말씀이 내가 기도했던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세 번째 날 기도를 하고 딱 오는데 뭐 하얀 게 쏙 걸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이고 딱 걸어오는데 근데 톡톡톡 이라고 지나갔거든요. 탁 했는데 내가 여기서 저까지 탁 튕겨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나는 내 정신이 아닌 거야. 막 누워가지고 더러 누워가지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러니까 내 애기들이 막 바둥거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바둥거려서 발로 차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깨고 나니까 내 정신이 되고 나니까 아니 창피야. 그때는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정신이 안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 경험- 그때는 이제 성령님으로 행거로 이제 성령세를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저는 워낙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고 열정적이셨으니까. 열정적이어서. 저도 그 경배 찬양 가면은 진짜 답답했던 게 찬양하고 하면 선교사님이 이게 안수해줘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 불고 나한테 오잖아요. 막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난 왜 그럴까? 아니 뭐 쓰러지고 뭐 그거 하기보다 하여튼 그때는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네. 어떻게 내 안에 이미 뭐 그게 그런 어떤 뭐 그냥 과거에 대한 회한과 후회나 그러니까 막, 안타까움, 기타 그 내가 받았던 상처 같은 것들 막 그런 감정이 거. 되게 막 고조돼 있잖아. 그렇지 막 아우.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예, 그게 꼭 그러니까 성령님이 꼭 역사해야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 근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있잖아요. 정말 기뻤는데요. 누가 나를 뭐라 공격하더라고. 나는 그래. 그래. 좀 정화가 많이 되셨구나. 네, 좀 그런 마음속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나 생각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상대방 사람을 입장을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네.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누가 나를 뭐라 해도 저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변하셨구나. 네, 뭐가. 뭐 우리 아저씨가 내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좀 그걸 하더라도 화가 안 나요.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어요. 성령과 상관은 없어요. 아니 그런 그게 그러니까 물론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서적 변화 이런 거는 그 정신분석학이나 상담할 때도 많이 해요. 사이코가 아니라 영화 뭐라 그러지? 연극할 때 역할극 할 때도 진짜 울어요 진짜 막. 내가 그 엄마가 역할극하는 거 그거는 이제 내가 많이 우리도 심리학을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거기는 막 내가 받은 상처였는데 막 이 사람이 나 엄마라 하고 막 이야기하고 진짜 감정이 북돋아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그런 차원이 더 아니라 특별한.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완전 성격이 불 같았거든요. 나는 3번까지는 참아요. 그랬지. 그래. 봐준다. 4번 내한테 가면 가가지고 막 기타사기 때려요. 막 진짜 나 밟아 죽여버려요. 근데 많이 변하신 거예요. 그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일할 그러니까, 적에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논의를 하면 네.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서 나에게 어떤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 저는 그게 성님께서 나한테 이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데 일단 본문에서 말하는 네. 마음이 뜨겁다라는 얘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마음이 뜨겁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불을 켜다, 불을 밝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달을 지게도 저 한번 이런 그때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쭉 하다가 내가 하다가 이게 안 풀리고 막 기도하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말씀이 어느 정도 딱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해석이 되어지면 이 마음에서 네, 진짜 막 그쵸? 네. 이 뭐가 환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그게 그게 풀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풀린다. 네. 내 역사가 풀린다. 네. 해석이 된다. 예. 그거죠. 뭐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그거를 이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비치니까 여기 집은 옛 성전이잖아요. 네. 성전. 그 성전의 진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이 풀릴 때 우리의 밝은 빛이 비추어서 어두운 율법이 확 비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움인 거를 확인하는 거. 본문이 말하는 건 그거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신비적인 경험은 그렇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성령이 역사했다고 말해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럼 다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또 성향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 그 경험한 거고 나쁜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또 간증도 많이 있으시니까 저 간증 많이 안 했어요. 아니 이게 많이 변하신 어떤 흔적이 있어요. 좀 있어요. 그러니까 흔적은.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풀어졌을 때 뜨겁다는 얘기는 그런 막 성령 받아서 막 그렇지. 뜨거워지고 막 방언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신비적인 어떤 은사적인 교회에서 좀 많이 오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마음이 뜨겁게 된 마저 읽고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경을 풀어주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등불이 환하게 빛나게 됐고요. 부자에게는 이러한 진리의 경험, 은혜의 경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푸토코스하여 아이테오한 거지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는 그의 어두움이 밝게 빛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보게 되었고 우리 마음에 환한 진리의 빛이 등불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밝은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풀려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빛으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풀려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한 줄 소감. 성령이 임하시면요. 네. 가장 보편적으로 달라지는 게 어떤 거예요? 달라지는 거요? 아까 전에 해석이랑 말씀이 해석되는 거랑 성경을 봤어요. 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설명되는 거를 아는 거랑 그것이 나를 용서하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가장 이해, 풀림. 그러니까 풀림이 닫혀 있는 게 풀린 게 아니라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어떤 뭐 성령의 경험이나 뭐 영안이 보이거나 문제 해결은 그 다음 문제.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렇게 진짜 참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옆에서 왜요?